고통받는 자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하셨지요.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지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불치병자에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깨끗이 낫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지요. 그렇지요? 감옥에 있는 자에게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가 영생 얻고 천국 얻는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듣고 천국이 그 안에 임하는 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 가난한 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가난한 자도 말하겠지만 이 가난한 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아멘이십니까? 부자였지만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님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느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난해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 말이죠.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인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통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고통받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통받는 자,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려 고통당하는 자,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어서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자,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 마음이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 그런 수많은 심령들, 고통하는 자들, 주님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요. 고통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 고통받는 자를 1절 하반절에는 여러 부류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2절에 슬픈 자, 슬퍼하는 자, 근심하는 자. 오늘 당신이 고통당하는 자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오늘 뭔가에 매여 있고 갇혀 있고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엇인가에 포로되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당하는 자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해결할 자 예수를 전하여 영광을 나타내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통에서 건져내는 자로 주님은 만들어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렇지요. 철학과 수많은 학문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봐요. 그러나 세상에 고통에 대한 답은 없어요. 왜냐? 세상은 육신의 고통,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까지는 어느 정도 접근하고 진단할 수 있으나 영적인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고통을 알 수도 없고, 죄와 저주와 귀신 역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저주 아래 갇혀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걸 알 수 없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헤매고 방법을 찾지만 그들은 참된 해결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공부할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 종교를 찾아 헤매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 종교 저 종교 찾아 헤매지만 우리가 알듯이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오직 답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답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에게 보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할 수 있는,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에서 풀어주시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풀어주시고,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만 답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은 비진리요. 비진리는 알수록, 공부할수록 점점 더 결박됩니다. 점점 더 미혹당합니다. 점점 더 묶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포로당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헷갈리고 더 많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터진웅덩이 파야 잠깐 안심해도 또다시 해결책이 아닌 걸 얼마 지나지 않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답이요, 예수만 길이요, 예수만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수많은 사건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이거에 저거에 묶이는데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방법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들 외에도 정치 제도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러면 행복해지겠지, 이러면 좀 고통이 없어질래나. 그러나 여러분,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해결할 수 없어요. 히틀러가 독일을 고통에서 해결할 수 없었듯이 아멘 합니다. 스탈린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고 그는 더 많은 고통을 줬어요.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항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들은 그 고통의 원인이
죄와 저주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공산주의 이 정치 체제 하에서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지만 그 끝은 멸망임을 우리는 수없이 봤고 지금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는 답이 있습니까? 유럽의 아주 북유럽이나 여러분 캐나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 상당히 살듯하지요. 고통이 없는 듯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사람은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좀 더 낫고 괜찮다. 자살률이 어디가 제일 많은 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죠. 왜 재벌이 12층에서 뛰어내릴까요? 왜 재벌이 목을 매달을까요? 왜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 뛰어내리고 목을 매냐 이 말이요. 그들 안에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 육신은 편안하고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보여도 그 영혼의 마음에 상한 것, 포로된 것, 갇힌 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음하고 신음하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의 해결책으로 그들은 죽음을 택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고통은 살았을 때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때가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요? 괴로운 거예요. 직장에서 괴롭고, 인간관계 괴롭고, 가정에서 괴롭고, 여러분 삶의 수많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술퍼 마시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술퍼 마시고 이것저것 중독에 빠지고 헤매지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뒤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자기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가족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만 길이야,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이야. 예수 외에는 없는데 지금 당신은 과거에 예수를 만나 살았고, 예수를 만나 일어났고, 예수를 만나 고쳐졌고, 예수를 만나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왜 또다시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세상이 그건 더 대단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마어마해요. 골리앗보다 세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큰 고통에 허덕이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고통의 종이 되어서 당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당신 주위에 누구는 더 힘들어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당신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잖아요. 너만 힘들어, 너만 슬퍼, 너만 우울해, 너만 괴로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부모인가? 누군가? 직장 상사인가? 친구인가? 배우자인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거역하는 영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 불만이 가득한 채 억지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그는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도 예수, 지금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 예수밖에 나를 살릴 자가 없고
예수밖에 내 고통에서 날 건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어디서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냐는 거예요. 세상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세상 대단하죠. 애굽의 세상 대단하죠. 아수르, 바벨론 대단하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대단하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라했지요. 연약했죠. 보잘것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의 백성들은 다 이겼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원수가 100만 대군을 몰고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의지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지요. 하나님이 문제에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 역사예요. 성경은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기적이요. 당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요. 당신은 불신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의 종이 돼서 스스로 당신은 스스로 당신 자신이 나만 힘들고 어렵다 연민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분노와 당신 안에 쓴뿌리가 결국은 당신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왜 떠나갑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고 깊은 샘이 터졌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를 내 구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으면, 중심으로 믿으면 주가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주가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고통 같은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 마귀 역사로 힘들고 어렵고 당신의 삶에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 지치고 고날 때도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당신 안에서 비춰지고 나타나면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내 속에 터져나온다. 할렐루야. 나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 내 안에 주의 은혜의 신연이 임하여 모든 묶임과 결박과 매임에서 풀어지고 힘으로 안 됐는데, 능으로 안 됐는데, 방법으로 수단으로 안 됐는데 당신이 얼마나 많이 찾아갔습니까? 얼마나 상담을 했습니까? 얼마나 당신이 여기 기울이고 저기 기웃거리고 듣는 귀에 들리는 말대로 이것저것 해봤습니까?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요, 영적 문제가 그 깊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죄의 문제가 그 속에 깊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마귀를 멸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 2장 14절 주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보복의 날 주가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가서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현장마다 결박이 다 박살내버려요. 마음이 찢어진 자가, 깨지고 부서져 상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60만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삭개오 같은 비참한 인생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모든 슬픔과 분노와 그 마음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등감의 결박이 풀어지고, 상처의 결박이 풀어지고, 거기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니 예수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게 사복음서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임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주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고치고 풀어주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데, 당시에도 예수를 만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제 본문 마태복음 20장부터 24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죽어있고, 여전히 마음이 상해있고, 여전히 결박된 채 풀려나질 않아요. 뭐죠? 뭐가 그렇게 합니까? 주님은 동일하신데 그때 엄청나게 주가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랍비 중에 하나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가자 그들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미친 짓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한 내용이요. 16절부터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4장을 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이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 제가 했어요. 네, 당신이 지금 머리로 하는 거 목사님 설교 이 설교 지금 수십 번 들었는데 그게 아니요. 오늘 당신의 고통을 주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야. 당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자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기억하는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목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가 당신 안에도 역사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야. 네. 여기 보세요. 4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같이 읽으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기 21절에 보면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성취됐다. 내가 바로 주의 영이 임해 아버지가 나를 보내 너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야. 내가 바로 구세주야.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자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 음성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여러분 현장에 있던 자들 중에 겸손하여 주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은 누가 됐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떠나갔겠지요. 그러나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 중에 다수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면 28절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나요? 말씀을 듣고 화가 나. 주님이 사렙다 가부 한 사람, 나만 한 사람에게 주가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이번에 나사렛 가서 그걸 보니까요, 낭떠러지가 얼마나 떨어지면 죽을 만한 그런 곳이요.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당신이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해가십니까? 그 말씀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야 되니까, 빛이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어둠은 나가야 되니까 마귀는 혼미케 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귀신이, 그러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는 자유, 그는 해방, 그는 회복, 그는 치료, 그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런 은혜가 사도행전에 계속됐어요. 그런 은혜가 교회사에 시대마다 있었어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 조지 히필드, 그 뒤에 하나님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1904년에 에반 로버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 영광으로 찾아와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고 고쳐내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든 수많은 방법으로도 안 되든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집은 안 되나 봐,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이것은 무엇도 안 되나 봐, 해결이 안 돼. 예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야. 예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분이 영광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가 그 심령에 그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든 불가능이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래 황폐하였던 대대로 무너졌던 우리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안 됐어. 나도 안 될 거야. 안 돼. 해봐도 안 돼. 하나님도 내게는 은혜 주지 않나. 난 버렸나 봐.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심령이 오순절날 불이 임해서 빛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여 있을 때 뒤집어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겁 많은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게 우리요, 이게 본성이요. 예수를 사랑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당신이 그러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못 이기잖아요. 당신이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 고통도 해결이 안 되고 남의 고통까지 짊어지고 가족의 고통이 점점 쌓여서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심리학이, 무슨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무슨 상담가가 당신을 답을 주지 않아요. 거긴 혼적인 육신적인 해답은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으나 해결 안 돼요. 예수가 답이라 이 말이야. 나의 예수, 내 구주 예수, 날 살리신 예수, 내 안에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내 고통에서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과거의 죄에서 풀어진 게 예수로 풀어진 거예요. 그 보혈로. 당신이 과거의 저주에서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당신이 풀어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살면서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냐는 거예요.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시드기야, 애굽을 의지하는 멸망당하는 유다의 고관 대작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는 말, 너희들 잘 들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고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너희가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네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야. 네가 내 말 듣고 내 길로 갔으면 아수르도 너를 못 이겨, 바벨론도 너를 못 이겨.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고, 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여 너를 통해 고통당하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할 터인데 너는 내 길로 가지 않았어. 너는 옛적 그 선한 길을 쳐버리고 네 길로 갔기 때문에 너는 네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갔기에 결국 생각의 결과가 오늘 유다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지금 당신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선포했던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자녀들이요. 아멘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아니, 당하고 싶으면 아멘 안 하시고 되고, 여러분을 주님 사랑하사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걸. 어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런 부모 없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니? 부모님들 자식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죠? 예. 우리 박창희 집사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 예배해요. 박창희 집사님이 있기까지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예? 그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과 그 희생이 있기에 자식이 있듯이, 그 어미의 마음은 나는 힘들어도 아들 네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네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네가 자유하고 고통 안 당하고 네가 좋아하면 난 그걸로 좋아.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아멘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내어줬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걸 주길 원해.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듯이. 그래서 마귀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고통을 준 자가 하나님이 아니요. 이해갑니까? 당신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그 귀신 역사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주님 날 위해 다 주셨고 지금도 다 주신다. 내가 문제야. 마귀 네가 속여서 내가 속아서 악한 귀신아, 고통당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나를 영적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다.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버림당하고 모욕당하고 벌거벗겨 수치당하고 짓밟혀서 주님은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묶이고 주님은 끌려가 매달려 피를 쏟고 죽임당하신 것, 그 고통은 나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이다. 예수로 명하나니 고통당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 영적으로 당신이 물리쳐야 되는데 당신은 주를 원망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마귀 역사는 당신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계속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마신 이후에 계속 핍박으로, 박해로, 모함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마귀는 초대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와 다른 게 뭐요? 지금 교회와 다른 게 뭐요? 지금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근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로 충만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가운데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환란이, 공격이 못 이깁니다.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못 이겨요. 묶어버리면 다 풀어버립니다. 어떤 걸로 묶어도 예수의 생명의 힘이 이걸 다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타락하자 눈 뽑히고 힘이 없어진 거지, 주님이 영광으로 충만할 때는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고통이 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으니 다 이루신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가, 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고통을 해결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해요. 안 될 것이 어디 있어요? 당신에게 불가능이지, 의사에게 불가능이지,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이지, 주님께 불가능이 있으면 주님이 아니지요.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오늘 또 나의 삶의 고통을 능히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 주 예수님 내 삶의 역사하사 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당신 안에 고통은 떠나갈 것이다. 결박은 끊어질 것이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다른 데선 못 풀어요. 돈 많은 사람이 푼 것 같습니까? 그는 더 큰 끈에 묶여 있어요. 그는 더 굵은 결박의 결박당에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이, 세상 그 무엇이 대단해도 거긴 자기 고통도 해결 못하고 결국 죽어 지옥의 고통, 결박은 영원한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그 예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찾아와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장생활 힘듭니까? 사업이 힘이 듭니까? 가정에서 관계가 어렵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마음이 깨졌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슬픔이 묶여 있습니까? 우울에 묶여 있습니까? 분노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건 그 마음채로 살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통해 당신을 미혹하여 오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신을 파괴시키고 고통은 가중되고 당신은 절망하게 되고 당신을 인하여 가족들까지 고통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지요. 예, 부모가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 볼 때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귀신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에게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고 고통이 아닌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주는 분이시니 그 예수로 오늘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가 돼야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당신이 변했다 이 말이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면 주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와 은혜 부어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 결박이 부셨도다. 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부셨도다. 모든 걸다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 안에 막 찬양이 막 기쁨이 감사가 영광이 넘쳐나야 정상이에요. 그게 한 번 지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내 삶에 주가 역사하셔서 주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자유케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내 심령이 부흥케 되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 찬양 주께 돌려드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1절부터 한번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 노임받게 하시고, 슬픈 자 위로하시고. 아멘합니다. 주님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의의 나무 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나를 바꾼다 이 말이야. 예수가 날 살리고 날 고치고 날 회복시키고 날 일으켜서 고통당하여 우울증에 절망에 빠져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중독에 허덕이고 그렇게 고통하다 죽어 지옥의 불구덩이에 고통당할 나를 예수가 살려주셨고 고쳐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항상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해가 계속 임하니 의의 나무가 되어서 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는 삶,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그 부르심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 부으시고 들으시길 원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4절에 시작, 소리내서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가 주고자 하는 건 당신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황폐됐습니까? 주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옛부터 무너져서 안 된다고요? 주가 되게 하신다 이 말. 아멘. 주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흥이 뭐요? 과거에 살아 있었는데 죽었던 걸 다시 살리는 게 부흥이요. 아멘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고통에서 해결뿐만 아니라, 그래서 감사 찬송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의의 나무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 가는 곳마다 오래 황폐됐던 곳이, 옛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쌓게 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당신의 부르심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 얼마나 많아요. 예? 시달리는 자, 헤매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래 살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처럼 해결해 보려고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가서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학점 잘 따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직장생활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 당하는 고통, 그것도 어떻게 의지가 강해서 그가 이겨내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을 때의 고통은 더 크고 공허함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막이 밥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해결받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리는 일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서 모든 장벽을 다 뚫어버리고 모든 무너진 곳을 가는 곳마다 살려냈던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부흥이요. 아멘. 다시 세우길 원한다. 다시 살리길 원한다. 오래 황폐하였어도 주가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가 임하시면 터질 듯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 그들이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고통당한 자들이 그들을 고통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터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이 예수를 만나야 행복을 얻습니다. 최고 효도는 부모님 전도하는 거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거든. 이제는 그 부모의 은혜를 입고 기도를 받았던 당신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로해드리고 공경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당신 안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나타날 때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는가를 보세요. 그 가정이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무슨 10계명, 무슨 7계명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수단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가정은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처럼 6절에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6절 하반절에 열방의 재물을 당신에게 먹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영광으로도 주님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7절에 수치 대신 보상을 얻게 하시고 능욕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몫을 얻게 하여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너를 보는 자가 인정하리라. 주여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904년에 웨일즈에 붕이 일어날 때 그때 상황도 그랬어요. 그때 상황도 황무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은 무기력했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형식적인 1차, 2차 강력한 부흥이 1700년대, 1800년대에 있었지만 그 교회들은 다 시들어버렸고 이제는 점점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은혜를 부으셨고 그 소년 소녀들, 그 집사,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소수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은혜 안에서 그들이 고통에 매여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주시어서 죽은 영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상한 우리를 고쳐주세요. 세상에 묶여서 그 무엇에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여 발버둥치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기도하는 소수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인 세트 조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웨일즈의 어느 곳에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20대 중반의 이 청년이 집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 집회의 제목은, 주제는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님께 굴복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초청하는 이런 콜링이 있었나 봐요. 그때 에반 로버츠가 주님, 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를 굴복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주 여호와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듯이, 주 여호와 영이 오순절에 임했듯이, 주 여호와 영이 요한의 설례에게 임했듯이, 주 여호와 영이 초대교회에 임했듯이, 베드로에게 임했듯이 성령이 권능으로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예요. 크진 않, 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거보다 몇 배나, 아니 100배, 1000배가 더 큰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에반 로버츠 안에 있는 고통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박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기도하며 주 앞에 자신을 드릴 때 1904년 10월 31일 수요일 밤에 17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남아서 기도에 남아서 전심으로 주를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반 로버츠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간중간 성령이 감동하는 멘트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여인들, 여종들, 여청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드려집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권능이 맺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맞아 한 달 만에 30일 만에 37,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웨일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제가 이번에 가봤잖아요. 그 지금 교회는 다 죽었어요. 영국 교회는 지금 다 죽어서 모슬렘에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다 문 닫고 없어요. 교회는 할머니들, 흰머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소수가 앉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평양에서 최초에 순교했던 그분을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 10명만 앉아 있어요. 선교사님이 자신을 들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영국 교회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1900년대 초에 영국 교회 실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비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웨일즈에 붕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리아 교회 붕이 일어났던 교회에 그 주위뿐만 아니라 그 전역이, 영국 전역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술집이 문을 닫고 운동 경기가 멈춰지고 다 예배드리러 가는 바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찾는데 성경이 모자라 성경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강력한 예배당마다 부흥이 일어나 꽉 차고 넘치고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모리아 교회에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던 작은 마을의 교회를 가봤어요. 그 교회에 지금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영국 교회는요 다 죽어버려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7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7교회, 설교자가 없어요. 주의 종이 없어요. 7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한다는 비참한 상황. 영화관은 차고 넘치고 뮤지컬 공연장은 차고 넘치고 세상 술집은 바글바글한데 교회는 무기력하다. 예수는 살아계신데 그들에겐 이론이요 머리요 종교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교회. 주님은 그때 당시에도 살리길 원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사모하게 하셨고, 어느 날 그 부흥의 작은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셋 조슈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청년 에반 로버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영국의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그 지역의 작은 마을의 교회가요 순식간에 붕이 돼 동네가 다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당을 3개 짓고 거기가 꽉 차고 넘쳤다 그래. 근데 지금은 다른 교회 다 없어지고 그 교회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교회도 소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른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그렇게 해다가 넘어가면요 다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소망 없어요. 고통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열심히 불신자보다 더 최선 다해 살아야 하지만 내가 세우려고 해도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가 세워주셔야 돼. 주가 지켜주셔야 돼. 주가 살려주셔야 돼. 주가 고쳐주셔야 돼. 주가 일으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일어났을 때 의의 남으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를 높이고, 오래 황폐된 그 심령에, 무너져버린 그 심령에, 그 가정에 당신을 통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고쳐지는 역사가 당신을 통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소망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도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와요. 2부 예배도 많이 나와요. 온라인 드리는 분도 소수 있지만 이제 막 일부에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면 여러분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예배 시간에 당신이 심령이 가난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고통 때문에 겸비하여 주를 전심으로 찾되 세상을 찾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은혜 주신다니까요. 영광으로 찾아와 당신 안에 영광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고쳐집니다. 결박이 끊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벌써 춤을 추기 시작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오래 황폐된 사람들, 당신 과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들을 당신이 살려낼 수 있으려면 주님이 당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하십시오. 중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보면요,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떠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그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많아요. 더러운 귀신 사도행전 8장에 오면요, 사마리아 성에 슬픔이 가득해 어두워요. 근데 기쁨으로 가득한 도성으로 바뀌어졌어. 누가 바꿔요? 정치 제도가 아니요. 캐나다나 저 북유럽이나 여러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요. 당신은 세상의 방법 수단 이런 저런 수많은 방법 종교 철학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된다. 예수가 자유케 하신다. 예수가 나를 살리고 예수가 나를 고치고. 그러니까 붙어있는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선포되는 예수 이름 앞에 붙어있다가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르며 떠났다 그랬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 사람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을까요? 지금도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왜 그 생각이 계속 당신을 끌고 갑니까? 그 당신의 상상이 왜 계속 그쪽으로 점점 상상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점점 그 생각이 몰고 들어가 결국 당신을 파멸시키는데 왜 끌려갑니까? 귀신 역사요. 생각의 역사는 귀신 역사.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듯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마귀가 원하는 대로 또 죄짓고 그럼 귀신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 나를 자유케 하셨고 지금도 자유케 하시니 사마리아 성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떠나갔지 거기서 여러분 뭐 감정을 부추기고 공부하고 거기서 뭐 결단한다고 된 게 아니고 예수가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일하셨다. 오늘 또 당신 안에서 일하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일하시고 가정에 그렇게 주가 역사하여 당신 가정이 기쁨의 가정 되길 원하신다. 기쁨의 땅이 되길 원하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을 것이다.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배 시간에 엄청 떠나가요. 여러분은 우연인 줄 알죠? 우리 교회 왜 돌아가시는 분이 없을까요? 왜 불치병 이상한 게 안 걸리고 들어오면 고쳐지고 변화되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면 걸리지 않아요. 제대로 하면 주가 역사하신다 이 말. 물론 그러나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왜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니까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그가 죄를 범해서 그러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은혜도 들었으려면 육체 가시도 오라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주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을 축복하여 들어쓰기를 원하시니 고통이 아니라 영광 충만하여 행복, 고통하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누가 나올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올 줄 알아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애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제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한 사람만 나오면 그를 통해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를 통해 직분도 상관없어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우리를 통해 이웃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주여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핍박 들어오니까 다 문 닫아버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와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갈 때 주가 역사했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에반 로버츠는요, 아버지가 광부예요. 자기도 12살 때부터 광부로 일을 해. 가난한 웨일즈 동네가 초라한 동네예요. 탄광밖에 없는 동네. 거기서 14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한 가정에서 그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동네에서 그는 어려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고통을 예수로 해결받고, 물론 삶의 고통이 여전히 있었겠지만 부흥을 사모하며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권능이 성령으로 임해 그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 10만 명이 돌아오고,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1905년에 원산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1908년에 만주 대부흥, 저 아주사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인도 카시아의 부흥의 역사, 전 세계 부흥의 불꽃이 튀어서 주가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 이 말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나도 우리도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건방지게 주인 노릇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주여 나를 살리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으로 해결받고 내가 영광 나타낼 자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결단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인간이 머리싸움하고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것저것 프로그램 행사 소용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더 잘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 회개합니다. 교만한 나 회개합니다. 미혹당한 나 용서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가
마귀에게 속았던,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인본주의로 주님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쳤던 미혹당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원망을 회개합니다. 분노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거 회개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전심으로 찾지 못했던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가 왕돼서 굴복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왕국 세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민명하노니 너 귀신아 악한 영들아, 너는 정체가 드러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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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헛된 생각, 불신앙으로 인한 모든 저주, 질병, 고통, 결박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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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로 진리로 끊어질지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짜 자유가 아닌 참 자유, 심령의 가정에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래 황폐하였던 땅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심령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오래 황폐했던 저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우리 이웃과 가족들부터 주님 살려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를 표하고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오계명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주시는 은혜 입어서 할렐루야 강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